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읽으시 바라겠습니다. 같이 통독을 하니까 조금 이렇게 집중력이 여러분들이 더 떨어진다고 그런 분이 계셔서 한 사람이 대신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자 청년이나 남자 청년 중에 이 목소리 괜찮고 성경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뭐 두세 명 정도, 또 야근하고 학교 다니고 아니면 뭐 다른 일 때문에 매 예배 못 나올 수 있으니까 교대를 할 수 있도록 누가 좀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대독하는 거 해보세요. 주일날은 읽는 사람이 있는데 수요일 금요일날은 읽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찌르는 거야. 찌르는 사람 둘이 하면 되겠구만. 오늘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더 악한 귀신 7을 대적하라. 다 같이 시작. 더 악한 귀신 7을 대적하라. 아멘. 45절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악한 귀신 7을 대적하라. 그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정말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신들은 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구약에도 뭐 악신, 뭐 악령, 뭐 이런 단어들이 있긴 하지만 이 귀신들 이런 단어들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죠. 엄청나게. 이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 악한 영들은, 이 더러운 귀신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아주 격렬하게, 아주 거세게, 거칠게 이것들은 활동하고 이것들은 역사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주 악랄하게, 아주 격렬하게 이 귀신들은 일할 거예요. 이 원수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이 눈에도 안 보이는, 때때로는 인정도 안 되는, 때때로는 도대체 이 귀신이라는 이 존재가 실제할까? 실존적인 그런 존재일까라고 때때로 혼미해가지고 별로 이해도 안 하고 싶을 만큼 그런 존재가 늘 우리를 괴롭히는데,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이 더러운 귀신들의 활동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이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할 때 바로 깨닫고 느끼고 알게 해주셔서 이 원수를 대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데보라 집사님 아멘. 아멘. 자, 이 귀신들이 궁극적으로
활동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들이 일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 네. 지옥. 이 원수는 첫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존재들이죠. 그리고 쫓겨난 이 땅에서조차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요.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혼들, 천국에 들어오는 그 영혼들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천군 천사들이 구원받고 들어온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엄청나게 하나님과 함께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런데 반대로 사단 마귀 귀신들은 가장 싫어하죠. 가장 시기하고 가장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영혼이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채워지면 이 세상은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끝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다 불태워서 없앨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사단마귀 귀신은 이 일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 세상 나라를 절대로 지켜야겠다. 뺏기면 안 되겠다. 예수님이 어쨌든 더디 오시도록 구원받은 수가 절대 채워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구원받은 숫자가 채워지면 사단마귀 귀신은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그냥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이 원수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성경에 다 공개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비밀도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반드시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 사단마귀 귀신은 또 알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항거를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대적해보는 거예요.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이라고. 그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회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타락한 영들은. 사단마귀 귀신들은 회개할 만한 기능도 없고 회개할 만한 의지도 없어요. 그냥 완벽하게 타락했어.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 지옥 가는 순간까지 대적해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해요. 하나님을 먼저 대적하는 것이 이들의 활동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뭘로 대적해요? 우리를 지옥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볼 때. 왜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의의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제시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악착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 못 믿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갈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까지 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피눈물이 나시겠냐고. 지옥 간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그것을 귀신은 즐기는 거예요. 마왕 루시퍼는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막 대적하고 예수를 욕하면서 예수를 막 끝까지 대적하면서 네가 쓴지 내가 쓴지 한번 끝까지 해보자. 예수를 욕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주님의 가슴을 찢어놓고 싶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내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목적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원수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당하지 말아야겠다. 끝까지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수는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어이 지옥으로 우리를 내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완벽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쾌락이에요, 쾌락.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희락, 기쁨, 그들의 즐거움입니다. 사악한 것이죠. 이 사악한 영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사악한 영들과 내가 싸워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수의 괴계를 나는 이길 힘이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을 지킬 힘이 없는, 하루 종일 생각을 24시간도 지킬 수 없는, 24시간도 마음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귀신들을 쫓아내다 보면 때때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귀신들이 막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그 원수가 들어온 목적에 대해서 막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가끔 성령님이 드러내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귀신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막 소리 지르고 할 때가 있어요. 다 한결같이 왜 들어왔니? 왜 들어왔어? 병들게 하려고. 왜 병들게 해서 뭐 어떡하려고? 죽이려고. 그래, 죽여서 뭐 어떡하려고? 결국은 지옥 데려가려고. 한결같이 계속 추궁하면 시험 들게 하려고. 그래, 그럼 시험 들게 해서 뭐 어떡하려고? 결국은 예배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럼 예배 못 나오게 해서 어떡하려고? 그리고 나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서 어떡하려고? 결국 지옥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종착점은 지옥이에요. 지옥. 이 원수가 들어온 것은 지옥이에요. 병들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병들게 만들어서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고, 한번 아파 보세요. 생각과 마음이 다 아픈 곳으로 집중을 해요. 그 틈 속에 그 동료들을, 더 악한 귀신 7을 더 많이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하게, 더 강팍하게, 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그리고 불평, 불만, 원망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희미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이 원수가 질병 가지고 있어요.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것이 질병이에요. 질병. 그런데도 질병으로 곧 죽어가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열리신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이 병으로 내가 목숨이 끊어지고 세상을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내 영혼을 의탁하오니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마지막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연세 많으신 분, 근데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부탁을 받고 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이야, 정말 가슴이 답답해와요. 답답해와요. 눈도 못 뜨시지,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지, 말귀도 못 알아들으시지, 정신이 혼미하시지.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거 참 회개케 하고, 어떻게 이거 고백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되나? 말귀를 알아듣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 때 예수 잘 믿으세요. 항상 주님 안에 거하세요. 언제 어느 상황이 될지라도 천국만큼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그 믿음은 지키세요. 할렐루야.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때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소위 이 지도자 계층, 이들은 그 기득권 싸움 때문에 예수님이 혹시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뺏어간다 생각했는지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교만했죠. 교만하고 또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의로운 존재라고 자처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회개를 외쳐도 절대로 그 강가에 들어와서 회개하는 침례 받지 않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회개를 외쳐도 절대 이들은 주님의 회개를 외치는 소리에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략까지 세울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존재들이죠. 악한 영에 완전히 지배당해서 바로 온전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표적이 뭐래서? 표적, 증거, 표적.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그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좀 표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좀 내놔보시오. 그것이 표적이에요, 표적.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좀 내놔보시오. 그렇게 이것은 표적을 보면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너 잘 봐. 내가 병자 고쳐줄게. 예수님 병자를 고쳐줬어요. 봤지? 병자 고쳤지? 이거 아무도 못하는 거 내가 했지?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 표적을 보고 믿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책잡고 있는 거예요. 내놔봐. 좀 내놔봐. 당신이 뭐 당신 메시아라는 거야 도대체? 당신 뭐 그리스도라는 거야?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거야?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그 증거를 내놔봐. 내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많은 이적을 나타내셨어요. 많은 능력을 이미 나타내셨어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들은 안 믿는 존재들,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좀 당신이 좀 증거를 좀 내놔봐. 그래서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악한 세대야. 이 아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음란한 세대. 너희들은 절대로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 악한 자들. 그들이 더 내나, 더 센 것, 더 강한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은사, 이적, 능력,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실 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영역을 인간이 강제로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취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심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셔. 병 고치고 싶으실 때 병 고치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능력을 행하고 싶을 때 성령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고, 또 예언을 하기를 원하실 때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고, 저 사람이 능력, 은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실 때 그때 필요에 따라 그때 은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거고, 또 다른 상황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병자가 있어도 성령님이 이 사람은 고칠 이유가 있으시니까 고치실 때가 있고, 이 사람은 일단 놔둘 필요가 있으니까 놔둘 때가 있고, 성령님이 하시도록 그것은 성령님의 영역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은사, 이적, 능력, 이 표적주의자들은 그거와 달라요. 이것을 통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 능력 나타냈어. 나 이렇게 은사가 있어. 나 이렇게 영적인 힘이 있어. 라고 뭔가 그런 것들을 자랑 삼아서 뭔가의 자기의 사역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 능력, 표적주의자들이에요. 그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욕심이 들어오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것이죠. 저 깜빵에 들어간 이재로 씨 같은 그런 사람도 초창기에는 이 성결교단의 정식 총회장으로 수고할 만큼 얼마나 순수하고 훌륭하고, 초창기에 그런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순수했어요. 은혜가 되고.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 교만해지고 변질되다 보니까 이제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더라 이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 환영할 일이죠. 성령의 능력 환영할 일이에요. 근데 그 영역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때 하시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그저 바라보고 그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영광을 돌릴 뿐이죠.
예. 유진이도 뭐 이게 없어졌다며 뭐가. 네. 그동안 기도했어요. 이것도 수술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 만큼 그 애기 있죠? 누구 동기야? 서연이 동기. 유진이 서연이 동기. 병원에 갈 필요 없으면 뭐가 어느 날 싹 없어졌죠. 할머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네. 야,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은 원하실 때 일하시고 싶을 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겨야지. 그렇게 가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표적주의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하니까 뭔가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뭔가 좀 뭘 목격했으면 좋겠어요. 뭘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아주 초신자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초신자 때 눈에도 안 보여 하나님. 손에도 안 잡혀. 누구는 음성 들었다는데 나는 도대체 아무리 귀를 쫑긋 세워도 음성도 안 들려. 조용히 눈 감고 있으면 그 음성이 들려오나. 뭐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니까 조용히 있어봐서 그러다 졸고. 세미한 음성커니는 그냥 바로 눈 떠보니까 아침이고. 그 도대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알겠는데 이게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초신자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제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는 없는데 좀 시원하게 제가 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그래서 마을 앞에 큰 냇가가 흘렀는데요. 한여름에 반팔 반바지 입고 가서 거기서 제가 그 모래사장에서 막 기도했다고 그랬죠. 별을 보면서. 어디 계십니까? 별 속에 별 사이에 계시나? 하늘은 맑아서 별은 막 쏟아질 것처럼 맑은데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도대체? 모기가 막 물어 뜯으면서 하나님 보이시죠? 지금 모기가 막 물어 뜯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도대체 음성을 안 들려주실 것입니까? 체험을 안 시켜줄 것입니까? 그때 그 동네에 뇌염으로 이 세상 떠난 선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목이 많은 냇가에서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거기서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나름 초신자 때. 이렇게 뇌염모기가 물어서 이 많은 모기떼 중에 혹시 뇌염모기 있다면 나도 뇌염 걸려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안 만나 주실 겁니까? 막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 주시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가지고 제가 강도 있게 기도를 했죠. 좋습니다. 이번 단판을 칩시다. 하나님 나에게 그 불치병이 걸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당돌하게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너무 하나님을 알고 싶어. 시원한 믿음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 내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죽을 병을 좀 걸리게 해주십시오. 자신 있게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때 병 걸린 다음에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럼 또 병은 나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그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 날 봐라 건강해지지 않았냐.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제가 하나님 한번 증거해 볼 테니까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표적은 왜 보여달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경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표적 능력 뭘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한참 유행이 저 할렐루야 기도원이었어요. 할렐루야 기도 김기화 씨. 김기화 씨가 한참 막 할 때
저 중학교 때만 해도 그래도 그때 이단 시비 그때는 안 걸렸거든요. 그때 나름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수하게 일을 했는지 어쨌든 그때는 이단 시비 안 걸렸어요. 김기아 씨가 그때는. 저 장성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암병을 현장에서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쫓아갔죠. 쫓아가 따라갔어요. 따라가. 야, 꼭 이 치유 집회는 새벽에 하더만 막 2시 막 이렇게 얼마나 잠이 많아요. 잠이. 네, 중학교 3학년 때는 잠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12시 지나고 1시 지나고 2시 되면 이제 안수해 주는지 암 환자들 안수하는 그 시간이 있대요. 막 졸다가 막 그 시간 될 때까지 끝까지 나는 눈으로 봐야 돼요. 그 시간이 딱 되니까 환자들이 쭉 줄을 섰는데 그때도 하얀 옷을 드레스를 입고 그 김기아 씨가 머리 하얀 뭘 썼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마이크 들고 막 뚱뚱해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그리고 문선명이 개새끼 욕하면서 그때도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 그런 이단들을 입에 거론하면서 막 쌍욕을 하고 그랬다고 그때 당시. 좀 특이하긴 했어요 그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막 가슴에다가 막 이렇게 안수를 하더니 거기 벌게지니까 이 날카로운 메스를 가지고 살짝 긁은 다음에 피가 조금 나더라고요. 손가락으로 후벼 파가지고 암덩어리를 쑥 뽑아가지고 이렇게 질질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암덩어리가 뽑혀나갔다. 그 현장을 이렇게 줄 서서 계속 그것을 해요. 근데 아프지도 않나 봐. 생살 파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안 아프대. 어쨌든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그래요. 그 다음날 보니까요. 여름이니까 여기에 반창고 붙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여기 반창고 붙인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암덩어리가, 암세포가 안수를 하면 다 이쪽으로 모인대. 거기를 싹 파내면 암세포, 암덩어리 쑥 빠져나간대. 근데 실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뭐하냐고. 제가 그것을 눈앞에서 봤는데 그것과 나와 뭔 상관이냐고. 그것과 나와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도 더 센 거, 더 큰 거, 뭐 없나 이런 거. 주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이 없으니까 자꾸 표적을 구하더라고요. 그때 박영문 장로 믿겠느냐 두고 보리라 그거 있죠. 천국과 지옥 간증 80년대 나온 거 아니에요. 저 곡성 다니엘 수행관에서 신부하시다가 목사 안수 받으시고 사역하시다가 그건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셨거든요. 조금 격계로 갈 뻔했다가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신 분이죠. 그때 한참 제가 학창시절에 그 천국과 지옥 간증 한참 유행했거든요. 그거를 귀에다 꽂고요. 귀에는 꽂지 않았지. 그때 이어폰이 없었으니까. 그 테이프 시절 아니 테이프에다 꼽아놓고 막 테이프가 왱왱 늘어날 때까지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한참 들었어요.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이 도움은 됐지만 또 기도원에 가서 그런 것을 보면서 도움은 됐지만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주님과 나와 친밀한 그 관계를 갖는 일에는 안 되더래요. 한계가 있더래요.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뭔가 있다. 신은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뭐 그런 기본적인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들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효과는 봤는데 그렇다고 주님과 나와 친밀한 그 관계는 형성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내 이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더러운 죄인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렸구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주님이 피 흘려 죽어야 될 만큼 내가 죄인이 맞구나. 하나님 떠나는 것이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된 거죠. 주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맞구나라고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 십자가의 은혜가 비로소 은혜스러운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죄인, 그래 너 지옥으로 가 해도 아무런 한거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죄인 맞아. 그런데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 거 맞구나.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더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성령 침례 받았다,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것을 체험했다, 주님 만났다. 이 단어만 틀리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순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에 젖어서 어느 날 그렇게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답답해서 나도 선명하게 주님과의 관계가 좀 친밀했으면 좋겠다 라고 답답하신 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만큼 내가 왜 죄인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 경험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은혜를 알게 돼요.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만큼 제가 죄인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만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표적, 능력, 은사 구하지 않아요. 뭘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그 경험 이후에는 안 구했어요. 뭘 믿음 달라고 뭘 기도해요? 믿어져 버렸는데. 그렇죠?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뭘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하냐고요. 주님 좀 만나주세요. 아니 만났어요. 뭘 만나달라고 기도해요? 믿어졌어요. 뭘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해요? 믿어져 버렸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표적을 막 쫓아가는 것은 그만큼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신자 때는 이게 필요해요. 그런 이적, 능력을 보고서라도 주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목격했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거룩을 향해서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길로 안 가니까 발전이 없죠. 주님 가신 그 길로 안 가니까, 주님을 닮는 삶을 안 사니까 믿음의 성장이 없죠. 뭘 아무리 보고 듣고 아무리 간증 듣고 아무리 천국 지옥 간증 다 들어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믿음이 성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내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것들은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도움은 되죠. 신앙생활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일에는 큰 도움은 되지만 그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 희미해져. 그러나 주님과 나와 친밀해지고 가까워진 분량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아요. 그만큼은 얻은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더 애를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교지에 가면 이적 능력 많이 나타나요. 저도 청년 때 이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갔는데요, 평신도고 청년이고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 단기 선교 가면요, 병든 사람 많이 고쳐요. 내가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귀신들 소리치고요, 뭐죠 이거, 목발 사고 나가냐 목발 짚고 쩔뚝거리는 사람, 그냥 성령이 담대함을 주니까 말도, 중앙아시아 갔을 때 그랬구나. 말도 안 통해. 중앙아시아. 고려인도 아니에요. 말도 안 통해. 손짓 발짓으로 그냥 이거 짚고 있는 걸 제가 잡아가지고 내가 집어 던져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제가
손짓 발짓. 하나님 기도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목발은 집어 던졌지 목발은 없지. 이 사람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도 울면서 막 기도해. 그러면 막 무릎에다가 막 그 여자한테 막 그 무릎에다 손놓고 막 기도해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분에게 좀 하나님이 경험시켜달라고. 나중에 이제 막 비디오 막 다시 비디오 잡아놓죠. 막. 그러면 목발도 없는 상태에서 막 걷죠 이렇게 막. 걷네. 그러면 이제 그 교인들이 그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교인들이 막 할렐루야 난리가 나죠. 난리가 많이 일어나요. 선교 현지일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들은 보여야 믿거든요. 뭔가 목격해야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맞게 역사를 하세요. 근데 교회가 많고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일수록 그런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강팍하고, 두 번째는 따지고, 세 번째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을 만한 다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됐기 때문에 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잘 안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 기독교 초기에 얼마나 이적 능력, 얼마나 은사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타내시고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례 없이 교회를 많이 세우고 이런 대한민국 같은 한국교회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기독교가 발전했다면 제발 이제 교회들아 제대로 가라. 제발 내가 살아있음을 수없이 물질에 복도 주고 은사 이적도 한국교회 많이 나타내고 이렇게 내가 많이 복을 줬으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했으니까 이제 제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거룩하고 제발 나의 길을 좀 가라. 그런데 교회들이 그것만 똑 따먹고 격결로 가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잔인하게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질그릇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바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표적. 보여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더 이상 너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랴. 내가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그때 너희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표적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표적도 믿지 않는다면 지옥인 거죠.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지옥이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그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예표였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심판날에는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죠? 전무만 지혜지 않니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싶어서 곳곳에서 왕들이 남방에서 여왕까지 와가지고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탐복해서 금은보화를 많이 주고 선물을 많이 주고 돌아갔다는 거. 얼마나 그 말이 지혜로운 말이었던지. 각 나라의 왕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런 몇 마디 지혜로운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너무너무 해법을 찾아가지고 솔로몬한테 큰 보상을 해주고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의 말이 지혜로웠는지. 그 지혜로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이가 주님이 나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전해줬어도 솔로몬이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근데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 주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눈으로 보고도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기 전에도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줬건만 그것도 안 믿고, 그럼에도 안 믿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니 너희들은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다 귀신들이 하는 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믿을 수 없도록 악한 영들이, 이 귀신들이 생각을 지배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이 귀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네가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살아계실 당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믿는 존재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마지막 요나의 표적, 마지막 표적을 보고도 그것을, 그 복음을 듣고도 성령 받은 자들이 막 이제 복음 전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완전히 귀신이 지배해서 더 이상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런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돼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돼요.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할렐루야.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읽고. 연세 많이 들어보세요. 돋보기 보셔야 돼요. 돋보기로도 안 될 때는 어떡하시겠어요? 그죠? 귀가 먹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때는 내가 받은 은혜로 또 알고 있는 성경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미리미리 가지고 마지막 노년을 살면 아무 걱정 없어요. 할렐루야. 충분히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놓고 연세가 들으면 괜찮아요. 왜? 강한 그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 지옥 갈 일은 없어요. 그것을 미리미리 지금 젊었을 때, 어릴 때, 청년 때 해 놓으시라고 해요. 할렐루야. 임종 처음에 가가지고 그때서 막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떻게, 우리 어머니 어떻게, 내 자녀들 어떻게, 내 남편 어떻게, 내 아내 어떻게, 내 누구 어떻게, 내 영혼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지금 우리부터 견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견고해야 내 가족들도 건져내죠. 내가 헤매는데 내 가족을 어떻게 건져내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겠어요. 왜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뚜렷하면 내 다른 가족들을 건져내고 내 친구들을 건져내고 내 이웃을 건져내니까 먼저 믿은 우리를 얼마나 악한 영이 공격하고 지배하려고 하겠냐고요.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세대가 또한 이같이 될 것이다. 우리도 예수 믿고 이제 성령도 받고 때때로는 충만할 때도 있고 기도도 잘할 때도 있고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 나올 때도 있고, 그것을 마귀에 쓰던 귀신이 엄청나게 시기 질투한다고 그랬죠. 야, 저 예수와 관계가 저 끈끈하고 친밀한데 저거 어떻게 박살내지, 저 어떻게 끊어놓지, 막 시기나고 질투나고 막 못 견뎌요. 악한 영들 못 견뎌요.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시기심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시기심?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사단마귀 귀신은 그렇게 싫어한다.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렇게 싫어요. 어떻게든지 관계도 파괴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가깝고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것을 귀신들은 그렇게 싫어요. 그렇게 질투해요.
어떻게 하면 찢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끊어놓을까?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아프게도 해봤다, 가난하게도 해봤다, 또 핍박도 가해봤다, 문제도 가지고 일으켜봤다, 자식의 문제를 일으켜봤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막 일으켜봤다. 별의별 방법을 다 하죠. 그때도 견고하면 원수는 떠나가요. 원수가 아무리 흔들어 봐도 주님과의 관계만큼은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너 그래도 예수 믿을 거냐? 너 그래도 그 길을 갈 거냐? 너 그래도 할 거냐? 그래, 나는 그래도 간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도 나는 내 영혼 포기 못해. 주님과의 관계만큼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아이, 죽이라면 죽여. 그러면 원수는 떠나가. 할렐루야.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아유, 내 놓고 싶다. 예배생활 놓고 싶다. 기도생활 놓고 싶다. 직분생활 놓고 싶다. 교인들과의 관계 놓고 싶다. 다 놓고 싶다. 그냥 아무도 안 보고 싶다. 그렇게 막 몰아갈 때가 있어. 악한 영들. 한번 문제가 찾아오면은 곳곳에서 사면 초과로 만드는 때가 있죠. 악한 영들이 문제가 터지면 여기서 저기 막 터질 때가 있어. 살다 보면. 그때도 주님을 너 붙잡을 것이냐? 그때도 주님께 기도할 거냐? 그때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거냐? 막 귀신들이, 마귀들이 막 정신을 혼란하게 하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냐? 맞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 맞냐? 하면서 막 조롱하죠. 너 신앙생활 한 거 뭐냐 도대체 지금까지? 네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길래 지금 네 상황이 이래? 하면서 계속 참소도 하고 정죄도 하고 난리가 아니죠. 약한 형들이 완전히 우리를 주님과 관계 끊어놓으려고 막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영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죽기야 더 하겠냐? 그래, 죽으면 죽는 거지. 그래, 딱 내려놓으면 싹 사라져요. 할렐루야. 잘 지나가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수가 시간이 가서 야고보서 4장 4절로 10절 요 본문만 읽고 설명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로 10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게 뭔 뜻이겠어요?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신랑 되신 예수님 향한 그 마음과 그 중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다른 것을 더 품을 때,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우리가 주님보다도 내 중심에 주님보다도 다른 것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간음한 여인인 거예요. 그들을 간음한 여자들이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마음이 뺏긴 자를 주님 보실 때 간음한 여자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돌이켜라. 네 마음을 내게 돌이켜라. 세상과 벗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혀 그걸 누리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대버리는 것, 세상을 완전히 친구 삼아버리는 것, 세상으로 인하여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좋아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여 간음한 여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건만 그 은혜를 팽개치고 그 마음을
다른 곳으로 둔다는 것을 바로 마음 떠난 여자, 간음한 여자, 하나님과 원수,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거든요. 그것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그것을 빼앗는 원수와 싸워서 견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냐. 이렇게 주님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데, 그 주님을 마음속으로 떠났다는 것은 주님으로 하여금 분노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님의 영이 시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시기할 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시기가 아니라 너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떠나면 시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귀신을 향할 때 주님이 아주 실망하시고 시기 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시기 나면 그것은 끝이에요. 근데 나는 지옥 가거든요.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주님 안타까워하시겠지만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시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 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주님 내 믿음이 심해졌는데 희덕거리고 낙락거리고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가슴을 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되는데 왜 네 영혼의 사정을 모르고 희낙낙거리고 왜 그렇게 웃고만 있냐.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라. 그렇게 너를 낮춰라.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통으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그렇게 주님 앞에 너를 낮춰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높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